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부터 24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야곱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총 14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아브라함만큼이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상세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는 요셉이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사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요셉의 인생에 대해 매일 큐티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은 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정말 거리가 먼 순탄치 않은 그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겪었던 그 일들을 실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순탄치 않았던 그의 삶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처음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던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난 30살이 되던 그 해 이집트의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죠. 또한 7년간의 풍년을 보내는 동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요셉이 얻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요셉의 믿음으로 드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 온 지 이 20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요셉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던 이 상처라는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물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 요셉에게 또 다른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심각한 기근의 문제로 인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형님들을 또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평생 그의 마음을 괴롭히든 결코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을 겪게 만든 장본인들 아닙니까? 2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났어도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요동쳤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을 복수의 기회를 여기지 않고 오히려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 형님들의 그 모든 상황과 마음을 다시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 정말 잘 안 변한다. 이 말과는 달리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형들의 마음이 이 테스트의 과정 가운데 달라져 있음을 요셉이 확인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아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은혜 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은혜를 아는 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았듯이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창세기 44장에서는 이 요셉의 두 번째 테스트 과정 중에 반드시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려가야 하는 이 베냐민이 갑자기 절도죄라는 누명을 쓰고 애굽에 감금되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년 전만 해도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그 장본인이었던 유다 형이 오히려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 자신이 대신해서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애굽에 남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제 동생 베냐민을 좀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창세기 44장에 나오게 되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요셉이 그동안 애써 참아오고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갑자기 울컥하며 터져 나오죠.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며 울면서 히브리어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동안 요셉은 애굽 총리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통역을 두고 대화를 했어요. 형님들은 이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고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히브리어로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형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당시 우리는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동시에 형들의 마음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요셉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 저질렀던 과거의 그 사건 이후로 20년 동안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그때 일이 계속 후회되고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돌이킬 기회도 없이 그 요셉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마음 가운데 과거의 그 일에 대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모습을 먼저 보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첫 번째 테스트로 그들이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 3일간 감금되었을 때의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미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이 얘기는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3일간 감금되어 있으면서 서로 그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던 후회와 죄책감과 이 잘못에 대해 뉘우치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요셉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을 뿐 아니라 20년 전 그때의 상황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때 요셉은 또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이때 요셉의 표정과 말투가 어떠했겠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거나 오랜 시간 자신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사람들을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싶습니까? 얼굴 표정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인상을 찌푸리고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 세상 참 좁죠.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근데 아직도 그렇게 뻔뻔히 서 있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뭐 잘못했는지 하나도 끝까지 구체적으로 다 말해봐요. 뭐가 정말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상처가 되는지 아직 잘 모를 텐데, 내가 지금부터 내가 받았던 그대로 천천히 다 갚아줄 테니까 기대하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그동안 기다려왔는지 압니까?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 표현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마음속에 너무나 보고 싶었던 누군가를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보고 안아주고 싶어서 친밀한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그 얼굴을 보고 좀 안아주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은 형님들이 나는 요셉이라 했을 때 먼저 요셉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서도 먼저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요셉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말을 듣고 형님들이 아무 말 없이 요셉 가까이에 다가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이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아직 형들이 이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형님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제가 큐티한 내용을 쭉 이제 올리시는 걸 시간 올 때 많이 봤는데, 요셉의 마음이 이랬을 거다, 막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요셉의 말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생각보다 뒤끝이 있다, 그때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섬뜩했을까, 막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요셉의 전후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은 지금 과거에 그날 있었던 그 시간, 나는 당신들이 판 당신들 동생 요셉이라, 이 말에는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사실, 이 일을 통해 내가 정말로 형님들의 동생인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5번이나 반복하여 말하면서 과거의 그 일로 인해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었던 형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5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지금의 상황까지 인도하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형님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셉이 했던 이 5절부터 9절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형님들,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미래에 일어난 이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이곳에 저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형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형님들의 악한 의도와 행동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두셨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가 39세입니다. 그러니 애굽에 온 지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닙니까? 요셉은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시간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 형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요셉처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내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될 그 자들 앞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있어 그의 형제들처럼 오랜 세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주었던, 여전히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던 누군가가 이번 만남을 통해 다시금 이 고백을 해야 될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될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요셉처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함께 내 품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고백을 나누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어줍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9절과 10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은 지금 무엇을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식솔들이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와서 나와 가까이 머물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요셉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제가 당신들을 잘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선대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여기 보시면 반복되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때 베냐민도 형 요셉의 목을 안고 우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은 이 4명의 어머니로부터 각각 태어난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 중에 베냐민은 요셉에게 있어서 라헬이라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형제죠. 동생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동안 자신이 없는 가정 안에서 20년 동안 베냐민이 감당해야 했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베냐민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한참을 울었겠죠. 더 놀라운 장면은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여기 보시면 아까 베냐민과 다르게 한 가지 행동이 더 추가되죠. 어떻게 했죠? 입을 맞추며 안고 웁니다. 형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입 맞추며 안고 우는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입을 맞추다, 이거는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 모습에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진심으로 형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품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요셉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을 보시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어주게 되자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과 그 관계가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품을 때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 많이 기도하며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하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이 생기게 되고 이 화평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기억하세요. 화해해야 화평이 생기고 이 화평의 관계에서 화목함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자들입니까? 아무래도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멘이시잖아요.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화해죠. 이 화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의 관계를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요셉처럼 다시금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어야 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요셉도 평생 아마 그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형들 절대로 용서 못해. 너무나 마음속에 오랜 세월 큰 응어리와 같은 존재가 형님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요셉은 형님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줍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두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과 관계와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잘 알았던 바울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에게 쓴 로마서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장소가 로마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하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말로 권면합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VIP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형님들 이제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가 당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함께 섬기고 품겠습니다. 함께 하겠으니 그 마음을 이제 푸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 마음에 맴돌더라고요.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이 형님들처럼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품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도저히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십자가와 같이 내 마음에 또 짊어가야 하는 그 대상,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망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며 다시금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합심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메시지를 통해서 요셉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사망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갈 그 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내 삶에 주님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품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셉의 고백처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마음이 멀어졌던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먼저 내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내 삶에 애워싸고 있는 삶의 많은 작은 것까지도 크고 작은 모든 하나님 은혜를 영원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순종이 이 가운데 이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가족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표정과 하나님, 우리 받은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흘러보내고 나누는데 하나님, 인생 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그것을 격려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함 가운데 하나님 화평의 관계가 생겨나고 화평의 관계 가운데 그 화목함이 이어지듯이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지금도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줄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님들의 존재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라는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존재들인데, 다시금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의 말처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먼저 내 마음을 열고 그들을 초청하고 품어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영혼, 그 자리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며 이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자리와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에워싸고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예수님의 그 VIP를 잘 섬길 수 있는 시간이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안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